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이네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일주일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도 결혼식장 가서 주례하시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결혼식장 가면 꼭 들리는 주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여서 병행해라 해라 라는 주례사를 꼭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항상 들었던 주례사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레파토리인가 보다 라고 마음에 담지 않았던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저도 이제 어느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 정말 필요한 결혼 생활의 덕담이라고 느껴집니다. 결혼은 각자의 삶을 영위하던 두 남녀가 사랑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과정입니다.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함께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있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갈등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커져서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맞추는 것이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좋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맞추는 것이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결혼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표현하죠. 연합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낭만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해도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생기면서 많은 그런 마찰이 발생합니다. 신앙생활도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하지만 매일매일 걷는 신앙의 그 순간들이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말씀은요 바울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첫째,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섬뜩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죽음을 설명할 때 세례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는요 강가에서 온 몸을 물에 다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잠그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과거, 옛 자아, 나의 추한 모습을 흐르는 강물에 다 담궈서 내 옛 모습을 수장시킨다는 뜻이죠. 세례받기 전과 받은 후에 완전한 다른 존재, 다른 자아가 생겨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과거에 사단마귀의 종으로서 살았지만 세례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 삶이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겠다는 의미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하여서 옛 자아를 매일매일 죽여야 한다라고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울도 자신의 옛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바울도 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여서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툼이 발생해요. 그래서 서로가 갈라지는데요. 그 당시에 바울이 마가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옛 자아가 불쑥 일어나서 정죄하는 모습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서로가 나름대로의 전도여행을 진행하죠. 그 당시에도 바울은 자신의 옛 자아, 아주 고집스럽고 불쑥 튀어나왔던 과거의 모습을 누르지 못하여서 그러한 다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과 같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을 이렇게 지배한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옛 자아가 불쑥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좀 괴롭게 한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또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나의 과거를 완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을 좀 가지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십자가의 나의 과거와 나의 추한 옛사람을 매일매일 못 박고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옛 과거와 우리의 완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다 못 받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내 자아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5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고 반복된 표현인데 바로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누린다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부활을 거부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그냥 우리의 생의 끝이라면 참 허무할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영생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부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한 예수님이 당시에 빌라도 공간에서 신문당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갖고 계셨는지, 또한 십자가형을 확정된 이후에 로마 군사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 살점이 뜯겨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한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아무 소리 못 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하고 그 모양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 상황에 동참하라는 것 뜻은 같은 고통을 느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철저히 싸우는 투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동참한다는 그 뜻은 우리가 처절하게 매일매일 삶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죄와 투쟁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나도 모르게 튀어오를 때 얼마나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가요? 혹여나 투쟁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이길 생각하지 않고 죄가 주는 달콤한 즐거움에 은밀히 취하여서 묵과하고 있지 않으시는지. 로마서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죽음의 시점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언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화목의 모습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투쟁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죽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모습, 옛 고집들 다 꺾어놓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같은 모양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같이 철저하게 죄와 투쟁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함을 우리는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죄와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죄에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옛 자아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내 마음을 못 박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영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의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 때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여서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